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먼 곳이죠.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그 중간,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 끝 그 경계 지점에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4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30에서 4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는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에 왜 사울이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것, 그것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간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환한 빛이 이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그 환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그 빛에 의하여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멀어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눈먼 사울에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18절 말씀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 눈을 뜨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도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이 강력한 은혜를 받고 또 아주 새롭게 급격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느리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자, 회심 이전에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괴팍했어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랬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혹할 정도로 사울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 전과 회심 이후가 너무너무도 달라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습니까? 인격이 변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는것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됐다. 살기 등등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유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는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권세, 그 부, 그것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에게 최고는 예수님이 최고가 되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는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 회심 이전에는 부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가난해지든 부하게 되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생명 살린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변화된 것, 사울이 회심하여 구원받고 회심하여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것,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우리 7절 보세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다메섹 도상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사울만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주님께 선택받은 것,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된 것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우리가 회심하고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선악과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도된 것, 구원받은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뒤쪽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를 살리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비다가 누굽니까? 우리 36절 말씀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다비다는 여제자입니다. 여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다비다가 돈이 많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구제를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비다는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바느질. 그 바느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양말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끼워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조그만 것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이 내게 허락한 재능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절 베풀 수 있잖아요. 친절을. 따뜻한 말 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말. 격려할 수 있잖아요.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선행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선행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38절 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니.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죽은 이 다비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비다에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비다가 평소에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구제를 했기에 그가 죽은 뒤에도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됐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보았겠지 않습니까?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도, 죽음 전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더 열심히 선행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42절 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고 주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고, 기적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또 다비다를 다시 살린 목적이 뭐예요?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 많은 구제일, 봉사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비다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선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